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그 위기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폭풍처럼 우리한테 그냥 다가오는 환경의 위기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봐야 준비할 수도 없고 예상도 안 되고 계획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짓누르는 어둠과 같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을 갉아먹는 영혼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 불안,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을 요동치게 될 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이 이제 좀먹게 되는 어두운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어떤 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위기가 모두 등장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광기 어린 모습에 또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이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위기 앞에 계셨던 한 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위기를 잠잠하게 그리고 두려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또 볼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는 그 위기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23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부 출신들이요. 제자들은 사실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바다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막 흔들렸다는 얘기겠죠. 그 물결에 배가 뒤덮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있었다면 모두가 두려워
했으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 물이라도 퍼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배가 뒤집힐 마당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살았다. 그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고 물결은 배를 덮치고 있고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다. 일단 이 모습마저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어떻게 잠들어 계셨지? 사실 잠든 척을 하셨나? 너무 피곤하셨나? 뭐 어쨌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 다 포기하셔서 죽음의 위협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 대답이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잔잔하라. 이 장면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폭풍이 끝나도 바다는 한순간에 잠잠해지지 않아요. 한동안 계속 높은 파도와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차 잠들어서 하루쯤 지나면 다시 고요한 호수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대요. 마치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이 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이제야 또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따르는 이 분이 단순한 선생님 혹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삶에도 폭풍처럼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이 우리를 덮쳐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침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무능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시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한테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폭풍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환경이 찾아온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결코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고 가라앉을 것만 같이 너무 두렵고 위기 상황이 맞이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겠죠. 이제 이어서 본문 28절,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제자들은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건너편 가다라라는 이름의 지방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었대요. 이 또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묘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대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그 구절을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았고 쇠사슬로도 그들을 맬 수 없었대요. 어차피 부셔버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고 그들을 결박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귀신한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본문 31절을 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한테는요 빌어요. 구걸한다고요.
왜냐면 그분 앞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어서 32절을 보죠.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제가 마가복음 주일날 설교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아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버리고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 죽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억누르는 게 있나요? 중독, 우울, 불안, 두려움, 분노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억눌림이 우리한테 있나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법이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래도 확실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장애 혹은 불편함이 모두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귀신의 어떤 영향, 즉 사탄이 일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물론 정신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상담도 진료도 약물 치료든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분이 결국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이자 통로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여전히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는 받지만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울,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어떤 공포증,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의 억눌림이 우리한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마땅히 받을 치료는 또 받으시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주께 맡기는 것은 너무 정당하고 사실 그것이 먼저여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결국 다시 던져야 돼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거고 모든 억눌림을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34절인데,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도리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했대요.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소유였던 돼지떼를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했어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나요? 나의 소유, 나의 안전,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지쯤은 이뤄도 괜찮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폭풍을 만나도 어떤 억눌림을 만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나한테 소유가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안전이 보장된 것 같고 나의 평안함이 유지된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는 계속 찾아올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그분과 함께 하냐 안 하냐라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에 우리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만 있으면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삶을 열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와 같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폭풍보다 크신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폭풍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그 모든 어둠이 몰아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을 잠재우시고 어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